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다 찾은 줄로 믿고 15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견고한 여리고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들,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리고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시며 그 승리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은혜를 누린다, 또 은혜를 나눈다, 또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찬양을 하며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은혜로 번역되어지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캐리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영과 성도들을 캐리스 미션 처치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캐리스가 은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은혜라는 개념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은혜란 자격이나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란 자격이나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여리고성을 심판하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기 온전히 바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헤렘이라는 다소 특별한 단어가 됩니다.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바 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침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나 또 우리는 나시릴 같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되어 섬기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민수기 3장 12절은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은 또 이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원을 통해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실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진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완전한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다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판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공의로만 사람들,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세상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미 인류는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400년이나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안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4대란 400년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400년 이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은 우상 숭배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가나안의 타락은 극치에 달하게 됩니다. 레위기 18장은 죄악에 가득 찬 가나안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는 근친상간이 있었고 간음이 있었고 자녀를 제물로 끔찍하게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고 동성연애가 있었고 심지어는 동물과 관계하는 수강,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들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론이 바로 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런 가나안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스라엘은 가나안보다 의로운 것입니까?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절대 아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쓰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있는데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보다 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더 정직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먼저 가나안의 죄악이 정말 가득 찼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그들 조상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신뢰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는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그분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분의 공로로 의롭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지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로 끌어당기고 죄를 짓게 하는 성질,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죄성에 관하여서 로마서 7장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자기 안에 이 죄성이 있어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규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해 버리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잘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니까 얼마나 우리도 속상하겠습니까?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그 뜻대로 살라 그러는데 왜 자꾸 우리 가운데 이기적인 욕심이 자꾸 일어나는지, 왜 내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 본다 우리가 자격 없다는 사실까지도 망각하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망각하고 뭔가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려주지 않아도 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자격 없는 자임을 인식하며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고민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면 도저히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으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라, 온전히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오직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분을 믿어야겠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 믿어집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 이스라엘도 38년간 믿지 못해 광야를 헤맸는데 라합에게 이 놀라운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아니, 여리고성 안에서조차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라고 전혀 없었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인 것입니다. 누가 이 라합조차 이 믿음을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에 신경을 쓰시며 주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그 믿음을 주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라합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여준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에 믿음으로 순종한 라합같이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죄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의 샘플이, 그것의 표본이 바로 라합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소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건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단 한 명, 기생 라합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라합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우리를 찾으신다 믿음을 보신다면 누가 라합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라합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라합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십니다.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고 믿음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믿음으로 소유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의 첫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가나안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에서 불과 2마일밖에 되지 않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2마일이 어떤 거리냐면 성인 남성이 뛰어서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긴급한 전시 상황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상대할 수 있을 만한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건축되어 있는데요, 외벽조차 뚫기가 힘들어서 여리고성에 침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리고성은 잘 알려진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고도에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지금 여리고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상황에도 맞지 않고 납득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먼저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그 끝 표피를 잘라내므로 더 이상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의식이 됩니다. 중요하죠.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셨죠. 근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제까지 할례를 베풀지 않았는데 왜 지금 꼭 할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 2, 3일 심각한 고통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여리고에서 2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각이 3마일 정도 볼 수 있다 그러는데요, 여리고성에서 뚜렷하게 이스라엘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보일 것입니다. 70만 남자들이 지금 단체 할례를 받고 있는데 왜 이것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여리고 군사들이 조금이라도 낌새를 알아채고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은 그 순간 전멸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감으로 패스오버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누룩 없는 떡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며 7일간 무교절을 지내야 됩니다. 첫날이 유교절이고 계속해서 7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유교절도 참 중요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지키지 않은 무교절을 왜 지금 지켜야 됩니까? 무교절 기간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전쟁도 치를 수 없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 무교절로 지키는데 여리고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던 만나가 끝나게 됩니다. 매일 공급받던 만나가 끊어지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 상황이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라 그러는데 이것과 여리고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나까지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리고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놀라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사건입니다. 여호와는 우연하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정확한 거는 프린스, 여호와의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면 누구입니까? 하늘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총 사령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사람 앞에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동일하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신은 땅을 밟고 다니는 세상의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이,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진 예배를 통해 여리고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싸워주신다면, 하늘의 군대를 거스르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세상에 어떤 군대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매일 6일간 여리고성 주위를 침묵하며 한 번씩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앞에는 7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들고, 언약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때는 여리고성을 7번 돌게 되고, 이 앞에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한 군사 작전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가장 탁월한 군사 작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군사 작전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리고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싸워주신다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침묵하며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다 내려놓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스라엘이 자신이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전쟁,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놀라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도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면 세상에 무엇이 여리고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여리고의 승리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위대한 승리가 있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승리, 그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일어난
가장 놀라운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죄악,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와야 될 것, 그 공의를, 완전한 공의를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라합이, 이스라엘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진노의 심판을 받을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상에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을 것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라, 평안을 누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전쟁을 치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같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깎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기업에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땅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는 처소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승리는 어디서 결정되게 됩니까? 이 예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만을 구하며 바랄 때,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승패가 결정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 27절은 여리고 전쟁의 결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여호수아의 소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의 정확한 번역은 그의 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is fame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소문은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쫙 퍼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은혜를 듣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간증거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소문이 우리 주위에 열방까지 퍼져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금주의 크라이스트 포인트,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약속을 믿고 다가올 멸망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은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마다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로 인도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만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해 싸우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 또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나의 삶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할례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끊어야 되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끊어야 되는 세상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신을 벗으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예배자로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여리고성을 돌게 한 것처럼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그냥 묵묵히 침묵하며 나의 생각, 편견,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내일부터는 헤브론 경건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최선으로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 헤브론 경건 훈련을 통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헤브론 경건 훈련을 통해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번 한 주 다른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간증이 있다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혼자 가둬두시지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나의 삶의 여리고가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 주를 주께 맡기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